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척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할 때 그냥 시큰둥하게 그냥 그런 정도로 이렇게 대하는지, 아니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지를 아는 척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지를 아는 척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시험이 와도 꿋꿋하게 인내하고 견디며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인지, 아니면 조그만 시험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러한 무기력한 군사로서의 성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함을 보이고 있는 성도인지 알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 헌신할 것을 결단한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하게 대충대충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인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 예배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나는 참여하겠다, 절대로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지, 이런 열정이 있느냐,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헌신된 제자인지,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 그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낙심하고 시험받을 그런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예배 자리를 회복하는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리로 나아가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고요? 예배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예배에 나갈 때 적어도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를 의식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여 주권자이시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해결된다 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배 자리로 나가고 있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지요.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믿는 성도가 필요하고 어려운 상황,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가짐,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와 태도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자, 저를 보세요. 핸드폰 다 내려놓고 저를 보세요.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예배에 집중합시다. 핸드폰 내려놓고 찬송하고 성경 볼 때만 핸드폰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핸드폰 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는 보통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True worshiper, 참되게 예배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거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영과, 그러니까 내 전 존재가 영과 혼과 몸으로, 이건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라는 말이 꼭 뭐 영어로만 예배 드립니까? 몸이 와 있으니까 영어로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시간에. 전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게 영과 in spirit and in truth. 진리로, 영으로, 진리로. 옛날 우리 개혁 한글판에는 진정으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 말도 꼭 틀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어떤 때는 예배 자리에 나가지만은 참되게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적어도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돌았다. 그럼 참된 예배는 아니지요. 그 시간은 뭐한 시간이죠? 잔 시간이죠. 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으니까 뭐 잘한 것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은 아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합니까? 저는 설교자지만 예배를 집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솔직하게 저도 참되게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겠지요.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참되게 드리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자가 조금의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를 빠진다?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물론 무슨 일이 긴급한 일이 있어서 예배 못 나갈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우리도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상습적으로 예배에 빠진다. 이건 분명히 뭔가 신앙에 문제가 생겼어요. 병이 든 것이죠. 대단히 죄송하지만 상습적으로 예배에 늦으셔도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거나 예배 시간에 졸고 있거나 뭐 오늘 해야 될 일 그런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이것도 참된 예배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공적인 예배만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 자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1절에서는 이렇게 바울 사도가 우리의 생활이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것은 여러분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합당한 예배, 원래 원어도 합당한 예배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판은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진정한 예배라고 그랬어요.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느 하나 내 생활을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소홀히 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우리 전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자, 좌우 앞뒤로 한번 당신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건데,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에서 시인은 예배자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어요. 예배자들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며 이제 막 성전 뜰로 접어들 때에 예배를 인도하는 이가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예배로의 부름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렇게 예배자들을 예배에 초청하고 있죠. 그런데 6절에서도 한번 반복이 돼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제가 예배 때마다 성구를 읽어드립니다. 이게 예배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을 향한 기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쌍이거든요. 지금 시편의 이 시인이 예배로 예배자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문단이 두 개예요. 오라 1절에서 5절까지 이 한 문단이 있고 6절부터 또 두 번째 문단이 시작됩니다. 오라 이렇게 예배자들을 예배로 초청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 그러니까 시즌 1이죠. 첫 번째 문단에서 시인이 오라 이렇게 예배자들을 예배로 나올 것을 권유하면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느냐. 여호와께 노래하고 즐거이 외치고 그분께 나아가며 또 그분을 노래하자. 이렇게 반복하면서 여호와께 노래로 그분을 높여드리자.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여호와께 경배하는 방법은 찬양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찬양할 때 중요한 마음가짐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감사죠. 감사.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러분, 내가 어떻게 시를 짓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에 빠진 자는 다 시인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따봉. 멋지죠, 시가? 그죠? 이런 시는 없어요. 하나님 따봉. 하나님 최고. 시가 기가 막히죠? 오늘은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간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아올 때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오셨습니까? 자기를 한번 잘 점검을 해보세요. 오늘 시편을 95편을 감사시편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감사해라. 예배의 기본 요소는 감사입니다. 감사를 드림으로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로 들어가는 대문이 감사문이에요. 감사. 이 감사는요, 기분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오늘 감사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아침에 아주 속상한 일이 있어서 감사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감정에 따라서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감정에 휘둘리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감사는 따라서 합시다. 생각에서 나온다.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을 함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감사는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성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또 의지적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그러려면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게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살아온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할 일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로
손으로 꼽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 영어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thank유입니다. 뭐 thank유라고도 하고. 예. 그런데 생각하다는 think예요. 철자 하나만 바꾸면 thank유에서 think가 think가 되는 거예요. 예. 감사는 생각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스스로 내가 이렇게 노래하고 호흡할 수 있다는 거, 호흡하면서 노래할 수 있다. 근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러죠. 내가 호흡하면서 자가 호흡을 하면서 숨 쉬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가보면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해서 호스를 끼고 호흡하는 그 환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호흡이 있어서 이렇게 숨 쉬면서 찬양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기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운동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 고관절, 뭐 여기 대둔근도 있고 이상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육이 있는데 근육이 얼마나 무리를 했는지 앉아 있질 못했잖아요. 서 있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아니면 누워야 돼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은 앉아 있지 못하는 정말 이 대지를 두 발로 내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사시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정말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잘 되어서만이 아니라 내 삶이 고통 속에 있고 또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살아보는 하루지만은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하루의 분을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하느냐? 왜 시인이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느냐?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첫 번째는 시인은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으로 경험했어요. 자 보세요. 1절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의 누구? 구원의 반석.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자주 뭐 산성이다, 요새다, 피난처다, 또 빛이시다, 목자이시다,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표현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한번 보고 지나가지 마시고 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를 깊이 묵상을 하고 본문을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경험을 내가 알게 돼요. 내 삶이 편안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푸른 풀밭이 있고 마실 만한 물, 쉴 만한 물가가 있다는 것을 이제 내가 경험하게 되면은 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항상 푸른 풀밭이고 항상 물가인데 그런데 시인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푸른 풀밭으로도 이렇게 가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를 해주시는 분이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걸 누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이 어두움인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갑자기 호련히 내게 빛을 쫙 비춰주시고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을 겪어본 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구원의 반석이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면서 찬양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이 지금 너무나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터전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를 지탱해주고 든든히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은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아는 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크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크신 왕이시다. 크다는 말을 3절에서 두 번 반복해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이 성구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을 여호와 통치시 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감사시 편이라고도 했지만은 통치시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자, 하나님이 크시다 그 말은 뭡니까? 원대하고 위대하시다 그 말이죠. 위대하시다. 가끔 우리 집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도 위대하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당신도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위대해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상에만 몰입합니다. 그러면 계속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오늘 무슨 일을 해야지, 뭐를 해야지, 계속 여기만 몰두하다 보면 시야가 좁아져요.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사택수리를 하면서 일하면서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데 오후에 해야 될 일이 뭔지 계속 생각을 하는데, 저쪽 가다 보면 이 생선을 요리해주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다가 유턴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대본면 소재지를 향해서. 평상시와 같이 계속 내가 생각하는 내 일상에 몰입하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세계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이 커집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돼요. 세상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주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다.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크신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큰 세계를 바라보도록 함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해요. 시인이 그래서 하나님은 크시다. 모든 신들, 우상들이죠. 모든 우상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통치자, 진정한 왕이 되신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시인은 그 크신 왕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의 통치자요, 그 다음에 전 우주 만물의 창조자다. 이렇게 구원의 반석이신데 온 세상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전 우주의 창조자다.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이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 크기가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확장돼 가고 있어요. 그렇게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4, 5절을 보십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곳이로다.
바다도 누구의 것이라? 그의 것이라. 누가 만드셨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어떻게 했도다? 지으셨도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찬양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세상의 창조주 앞에 내가 서고 보니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라는 것을 시인이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예배자들을 부르는데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6절입니다. 두 번째 문단의 시작이지요. 보십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보니까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권위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거기서 버틴겨봤자 유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굴욕적인 무릎 꿇림이 아닙니다. 흔히 갑질하는 사람들이 너 무릎 꿇어. 뭐해 임마 꿇어. 이렇게 할 때는 사람이 그때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죠. 근데 그게 평생 상처로 남는 거예요. 굴욕이거든요. 굴욕.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자원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시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이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그 앞에 겸손히 행하자 그 말이고 자기를 낮추자. 사실은 낮출 수밖에 없는 존재죠.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니까. 여러분 이 시인이 무릎을 굽혀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 그를 경배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다시 설명을 하는데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또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기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 이게 아니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언약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이제 친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한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 삶의 침투에 들어오신 내재적인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그 말이에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고 내재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이시고 물론 구원의 반석이시죠. 구원의 반석이시고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하고 이렇게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졌는지.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를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보시는 나의 목자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온전히 예배 새 노래로 예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드리면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을 시인이 이제 7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예배하는 모습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7절 끝에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듣거든 이게 조금 그래요. 번역이.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들어라.
듣거든은 조건문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 8절 쭉 읽다 보면 마지막에 동사가 나오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 말씀을 듣고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완악하다라는 동사는 굳다, 딱딱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네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마라. 굳은 마음을 가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건 폐쇄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 이 내가 딱딱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갔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약간 책망했는데 절대로 삐지거나 마음 상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도록 제가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마음은 자기 폐쇄적인 마음입니다.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 다른 사람이 내게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도 내게 들어올 수 없어요. 내가 딱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머물 공간이 없어요. 자기에게로 폐쇄된 마음, 자기 중심성을 가진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이에요. 시인은 마음이 굳어졌던 예로 무리바와 바사가 아니죠. 마사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무리바, 마사는 출애굽 사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대표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8절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옛 조상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 싸움이라는 의미고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 지역에서 물이 없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와 다툽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느냐, 끄집어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 자체가 기적인데 하나님을 아직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시죠. 시인이 지금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자, 9절도 보세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들의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또 이야기를 하죠.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끊임없이 하나님 속썩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근심했다는 얘기는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이 미혹된 이 단어가요, 방황하는 그런 뜻입니다. 미혹된 마음은 방황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길을 곧게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다른 방향으로 오가는 형태를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에 10절 끝에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그러니까 방황하는 마음 때문에 내 길을 알지 못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계속 방황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딱딱한 마음을 가지면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니까. 내가 막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딱딱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나갈 때는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주님 것이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딱 신겨지면 그 말씀대로 또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를 인도하시죠. 그렇지 않으니까,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지를 못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어디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안식의 1차적인 의미는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궁극적으로 이 안식은 가나안 땅,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좌로우로 치우치고 방황합니까?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셨죠? 아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한 가지 예로. 오늘 참 날씨가, 오늘은 굳은 날씨지만, 날씨가 이렇게 맑고 화창하고 좋아. 산으로 들러 놀러 갔으면 좋겠다. 예배를 갈까 말까? 요게 미혹된 마음이에요. 방황하지요? 예. 그러면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애따 오늘 하루만 제끼자. 1년 52주나 되는데. 예. 그리고 나머지는 잘 다니면 되지. 그러면 오늘 적어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굳게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겁니다. 마음을 딱딱하게 하면 내게 안식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통치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순종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제가 따라줄게요. 순종할게요. 예. 순종하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요, 겸손한 자요, 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자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자, 여러분은 평상시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십니까? 아멘 하셨는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아멘 이렇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아멘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보고 그래도 아멘입니다. 예배자로 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이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감사함으로 나오셨습니까? 또 정말 마음문을 열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한번 잘 여러분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영생을 주시잖아요. 또 하나님 우리의 왕이셔서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여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정말로 부자지간의 인연을 맺으시고 이제 나를 철저하게 돌보시는 나의 크신 선한 목자가 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진정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오늘 또 찾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기도합시다.